시편 42편 1절 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인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쩌게 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낙심 중에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날도 우리는 365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특히 오늘은 더 감사의 의미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묵상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감사는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중 하나인 낙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요. 그 배경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갈 때 그와 함께 했던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피하면서 그가 느꼈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강대한 힘을 가지고 막대한 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장 내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낙심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심지어 원수면 정말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의 원수였다면 그냥 덜했을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달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무너진 마음 그리고 그 같이 도망가는 추종자들도 동일한 낙심한 마음 가운데 도망갔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이 도망가면서 피하면서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본인이 그 성전에 떠나서 지금 방황해야 되는 것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웅이었던 다윗,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 다윗이 한순간에 패배자요 실패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낙심은 정말 듣기만 해도 싫은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낙심이 되는 데가 어딘지 한번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낙심이 되는 것은요 내 안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있긴 하지만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낙심이 되는데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때 낙심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가운데 자기가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고라 자손이 본 거예요.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낙심하고 있는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낙심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편 42편 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42편 저자가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 그의 눈에 다윗 왕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아들 피해 도망가면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아들을 피해 도망갑니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덮기 위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벌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자기는 알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심지어 시므이가, 베냐민 자손의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그만 놔둡니다. 부하들이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기가 말 한마디면 건너가서 죽여라, 그 한마디면 시므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는 다윗의 모습,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시편 42편 저자는 그 안에도 다윗 같은 믿음이 샘솟이 솟아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낙심케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낙심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저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이나 고라 자손에게도 이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다가온 고난입니다. 그러니 더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중요하고 진짜 친한 친구들을 만들어야 된다. 왜?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면 낙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일어날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지금 왕까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근데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었을 때 침묵하십니다. 딱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너 이거 이겨내라. 믿음을 이겨내라. 그럼 다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주셨다면 여러분, 낙심이 됐을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더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사실 나타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다시 단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연단시키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침묵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을 좋을 때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울 때, 침묵하실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너무 멀리 계시나?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런 고민들이 더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낙심하는 거예요. 욥기 3장 8절을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승승장구하던 욥,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욥이 하루아침에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친구들도 와서 뭐라 말합니까?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회개해라.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욥의 심정 어떨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까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에고 그리고 막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끝났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나를 단련시켜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다. 더 귀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요,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내가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요셉이 낙심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낙심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형들도 진정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주변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를 휘어잡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지금 마지막 때라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낙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전에는 잘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지금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로 인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낙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내 낙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으로 인해 잠든 내 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도 가인이 죄 지을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를 말리셨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갑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떠났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낙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영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도부터 막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힘들면요, 가장 먼저 못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뭐에 원하실까에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영이 잠들면 그거부터가 묶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해야 우리 영이 살고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데 기도부터 막히면요, 더 모든 것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도 기도가 안 나와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탄식 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때의 주여는 주여, 뭐 아무 말도 안,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답답해서 주여만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신생아 폐렴으로 그 병원에 그 입원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던 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기도 나왔겠습니까? 무너졌는데 그냥 그래도 목회자였으니까 제가 그냥 주여만 했어요. 그냥 주여. 이거는 그냥 기도의 주여가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탄식, 원망, 불평의 주여였습니다. 근데 그 주여를 하는 그 순간 그렇게 그 주여를 한 10분인가 20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둘째를 살려주신다라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낙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려 할 때, 몸부림칠 때,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깨어야 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도록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세요. 말씀이 내 주변에 많이 더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뭐 보고 싶은 것도 보지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10시간 음악 있잖아요. 찬양 음악. 뭐 가사 나온 것도 있고 무반주 반주만 나온 것도 있습니다. 10시간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TV 다른 프로 틀어놓은 것보다 그냥 찬양은 틀어놓으시고 아니면 TV 틀어놓을 때면 진짜 그냥 기독교 방송 설교라도 계속 들으시고 억지로라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를 알게 돼요. 만일에 하나님의 테스트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기기 힘도 주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마귀가 나를 건드지 못하게 합니다. 또 내가 잘못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뭔가 선택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고라자손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경험해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고라자손이 극심한 낙심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았던 또 하나 이유는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그가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얼마나 많은 사선을 다윗이 넘었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이 망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너무 슬프고 괴로운 것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망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슬픈 거 나쁜 것 잊어버리기보다 좋은 것부터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은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강대국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있었기에 망정이지요. 만약에 모세가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시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로 인해서 홍해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상됩니다. 큰 기적을 경험한 거죠.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때 그들은 뛰면서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시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출애굽이나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죠.
7급 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들은 감사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감사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가 반복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만 다가와도 우리는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며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악의 관계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에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겠지만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을 해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미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힌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알았다면 형들도 팔지 않았을 것이고 그 보디발도 옥에 가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큰 계획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걸 예비해 두셨을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으면요 낙심할 수 없어요. 또 고난 다가왔네?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온전한 믿음 안에 섰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죽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누구 마음이 더 아픕니까?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사랑이 너무 넘치는 아버지예요. 내가 아파 괴로워할 때 뒹굴 때 하나님 옆에서 괴로워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이겨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그래야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안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찾아올 때 그 마음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낙심을 내가 이겨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기쁨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인도하신다. 나를 세워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사람들을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점점 더 낙심이 이 세상을 붙잡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젊은이들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낙심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그 낙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자. 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고난이 있을 때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들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이런 문제 해결받았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단일 기도하면서 지금 다 그런 간증들 듣잖아요.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내 마음이 낙심이 들어왔지만 그 낙심을 하나님이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낙심을 이겨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해 두신 그 푸른 풀 바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